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실하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동역자들이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에게는 바나바와 디도와 같은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바로 이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첫째,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축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둘째,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셋째,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도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제 갈라디아서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에서 바울의 메시지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목적, 거짓 형제들의 목적, 그리고 바울 복음의 특별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자, 1절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가 회심한 지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두 번째로 올라간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언제였을까요? 바울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에 대해서 성경 두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 후 3년 만에 라는 이 표현은 바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후 3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음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15일을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록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방문한 사울을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전에 제자들을 잡아서 재판에 넘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아직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어떻게 사울이 바울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면서 그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기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다 말하고 있죠. 그런데 1차 방문과 2차 예루살렘 방문 사이에 사도 바울의 행적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여기 사도행전 9장 마지막 부분부터 연결이 됩니다. 이곳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울을 다소로 보내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다소가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갈라디아서 1장 21절과 24절과 연결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과 두 번째 방문 사이에 14년의 그 기록을 요약해서 보면 바울이 다소에 정착하고 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계시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또 할례파들을 설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쓰는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는데요. 안디옥에 할 일이 너무나 늘어나자 바나바는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와서 그때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죠. 자, 이렇게 14년의 행적이 있은 후에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문 때에 바울은 선교팀의 신실한 종인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2절에 언급하듯이 계시를 따라 그는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계시를 따라 라는 말은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의미이죠. 이 부분을 사도행전 11장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가부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아가부가 성령으로 말한 일과 한 성령에 이끌려 바울이 계시를 받은 것이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도 바울이 간 것이 아니고 큰 흉년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2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가 for fear, 두려워서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두렵다는 표현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표현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옥에 갇히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또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한 번은 돌로, 그리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다라고 표현하면서도 두렵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바울의 삶은 위험 자체이고 두려움 그 자체이지만 바울은 두렵다는 표현보다는 교회를 염려한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간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아닌 바울이 지금 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출처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계시에 의한 것이라 1장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계시였고 따라서 이것이 진실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혹여나 그 복음에 충실하지 못할 것 같아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게 될 위험을 두려워한 것이죠. 자신이 전한 복음은 진리였기에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통해 잘못 전달될까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은 너무나 탁월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 앞에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던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공개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롭게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사적으로 회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미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교회 안에 이방인들을 받아들인 그 사건 때문에 적지 않은 논쟁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배워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옳다 생각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 각각 주장하는 자세로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과 같이 지혜롭게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3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거짓 형제들의 목적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함께 간 바나바와 디도의 출신입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도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 할례를 강요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복음에 대해
염려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반면에 유대교의 본산인 예루살렘에서는 아무도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따른 최초의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자 세상에서 율법을 가장 사랑하는 유대인들로 에워싸인 곳입니다. 그렇기에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강요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시골인 갈라디아에 사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 의식을 강요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4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이 디도가 구원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할례를 비롯한 유대교 의식대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도들 앞에서 디도를 구체적인 시범 사례로 제시합니다. 거짓 형제들이 할례를 강요한 이유를 바울은 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이 할례를 강요한 이유는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라 말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들어온 또 엿보고 종으로라는 이 표현들은 악의 파괴적이고 호전적인 군사적 은유입니다. 바울은 무엇이 문제였는지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통을 따르고 안 따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단의 계략인 것을 깨달은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할례는 남성 성기의 표피 끝을 잘라버리는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고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는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며 우리 조상들도 받았고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믿는 성도들을 흔들어 놓고 자유자였던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게 종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일을 행할 때 종이 되면 의무감으로 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해야 하는 의무감으로 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종이 되는 순간 순종의 대상에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어디를 가도 그 지배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참 자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이것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위해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몇몇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두고서 이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한 결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이것이 그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거짓 형제들의 압력과 협박에 못 이겨 그들에게 복종하였다면 지금의 복음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삶의 영역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의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될 진리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옴을 믿고 그것을 타협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6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인정해 주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자, 여기서 유력하다는 이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라는 이 표현은 어떤 유명한 자들일지라도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절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유대주의자들은 베드로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서로 다른 것이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본 것이죠. 바울이 베드로를 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내세운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둘째,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자이기도 하고요. 셋째, 두 사람이 전파하는 복음의 동질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내세운 것입니다. 이제 9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9절을 보시면 야고보, 게바, 요한이 등장합니다. 탈무드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스라엘의 그 세 기둥으로 표현하는데요. 바울은 같은 개념으로 여기에서 야고보, 게바, 요한을 기둥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인데요. 이것은 베드로와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그들을 자신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교의 악수는 고대 사회에서 우정을 돈독하게 하고 동의한다는 의사 표현입니다. 지금 이 친교의 악수를 하는 장면을 유대주의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에게 바울은 사실 정식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바울의 복음은 아무나 다 받아주는 과격한 복음이었기에 바울을 낮추어 보았죠.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데리고 온 디도를 사도들이 받아주고 또 바울의 사역도 인정을 해주며 친교의 악수까지 한 것을 보면서 아마도 유대주의자들은 상당히 놀랐을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안디옥의 선교사들을 이간질하려 했지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바나바와 바울에게 오히려 친교의 악수를 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지속될 그들의 사역을 축복했습니다. 자, 여기 관전 포인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디도를 받아주고 바울과 바나바를 축복하며 보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울이 전체 사역에 독특하게 기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경쟁적으로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보완적으로 사역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베드로의 사역과 대등하게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 그들은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교리적인 차원에서 예루살렘의 모임을 마쳤다면 자칫 실제적인 사역에 소홀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도 잊지 않고 10절 말씀을 언급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자비에 대한 신학적 진리들을 터득한 사람들이야말로 마땅히 세상에서 가장 너그럽고 희생적이고 자비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잘못 전달될 것을 두려워하여 다시 방문한 바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거짓 형제들이 종으로 삼으려 한 모습을 보고 주의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 바울과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가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쓰임받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위선에 맞서 싸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제 이 이야기는 안디옥으로 옮겨집니다. 11절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게바, 곧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했다라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책망하다의 원어 안텐스테는 시제가 부정 과거로 바울이 베드로를 성공적으로 책망했고 베드로는 바울의 책망에 대항하지 못하고 굴복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배경이 되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복음의 기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복음적인 교회로 성장해 나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큰 도시에 세워진 대형 교회였는데요. 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은 예루살렘 교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 의해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시작으로 박해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박해를 피해가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안디옥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으로 향하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이들이 안디옥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복음의 진리대로 살았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사도행전 11장 22절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바나바 사도는 안디옥에 가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교회 모델로 안디옥 교회를 꼽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이제 베드로가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전도 여행의 보고도 듣고 바울과 바나바도 만날 겸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꽤 오래 이들과 함께 있었다 사도행전 14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베드로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서로 교제를 나누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식사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유대인과 헬라인이 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12절에서는 이들을 할례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들이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급히 식사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함께 식사를 하던 남은 유대인들도 그 자리를 떠났고 심지어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까지도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여기 두 번째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잘못을 했고, 둘째, 공적인 잘못은 사적으로 고칠 수 없기 때문이며, 세 번째, 이 실수를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야고보의 제자들은 어떤 야고보의 제자들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총 3명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가장 유력한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요. 공의회의 의장이며 야고보서의 저자로 불립니다. 그리고 실천적 삶을 강조한 강경파 유대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의 자리를 피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종교 혼합주의의 위험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율법에 따라 음식에 대한 정결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양, 염소, 가축, 그리고 몇몇 종류의 사슴들을 제외한 네발 짐승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돼지고기는 먹지 않았는데요. 조개류와 연체 동물, 먹이를 잡아먹는 새들, 곤충들, 파충류들, 그리고 죽은 동물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자리를 피한 이유는 아마도 이방인들이 즐겨 먹던 부정한 음식들을 함께 먹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이방인과 함께 앉아 식사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행동은 지금껏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라 강조한 자신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강경파 유대인들이 오자 베드로는 안디옥의 이방인들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파송된 유대인들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헬라어를 사용하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고,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난 사건에 대해서 간증하며 은혜의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도착하자 성령으로 연합한 이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두 분파로 갈라진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원인은 율법을 강조한 유대인들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엄밀히 보면 베드로와 바나바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 율법과 복음에 관한 이해가 완전하지 않았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반대 세력 앞에서 담대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 용감한 사도에게 영향을 미친 외부의 압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그가 외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식했다라고 하는 히포크라이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헬라어 히포크리테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가면을 쓰다, 연기를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실제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연기하고 있다,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는 베드로처럼 가면을 쓰고 있지 않나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가면을 쓰고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는 돌변하여 행동하는 위선자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15절부터 21절을 통해 사도 바울이 쌓은 위선은 교회의 위선입니다. 베드로와 바나바,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제자들이 왔다는 소식에 자리를 피한 이유는 아마도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그에게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을 전해준 내용이 바로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발언은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15절과 16절을 통해 바울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칭의를 재확인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그 동일한 복음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오해에 대한 비난을 반박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너무 강조하면 그리스도를 죄짓게 하는 분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율법을 어떤 식으로든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렇다면 칭의를 얻은 죄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아무런 탈이 없다는 논리가 됩니다.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더 많은 은혜가 죄를 덮어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면 하나님은 죄를 조장하시는 분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안디옥에 온 유대주의자들의 머릿속에 맴돌고 있던 이런 오해에 대한 비난을 바울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헬라어의 가장 강경한 부정어로 그런 사고 방식을 단호하고 명백하게 물리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이유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야고보도 유대인 신자들에게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기에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 것을 고백하면서 율법과의 옛 관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 변화를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19절에 죽었나니의 헬라어 앞에 단어는 20절에 나오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시네스 타우로마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두 표현은 모두 단순히 사변적인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고백한 말입니다. 자, 이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이것이 참 복음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구절이야말로 바울 신학의 핵심 사상이며 십자가의 도의 정수라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제까지 자기가 메고 있던 율법의 요구들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도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에서 그리스도로, 율법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전인적인 변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라는 이 표현을 서슴없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십자가에 대한 이러한 표현은 논쟁이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제외하고 갈라디아서 바로 이 본문에서 신약 성경 중 제일 먼저 적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말씀에도 이보다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표현을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 와서는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표현되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분명히 아라비아 지역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다시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리라 한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도 복음의 정수를 계시를 통해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표현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계시가 아니라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복음을 당당하게 전파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핵심 이슈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은혜를 거부하는 유대주의자들의 메시지와 달리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의를 얻거나 유지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우리의 의가 행위로 말미암고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낸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쓸데없이 죽으셨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칭의와 성화와 장래의 영화는 모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유효해지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일에 근거하고 있음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갈라디아서 2장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복음이 날마다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을 3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또 말씀 붙잡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샬롬.